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한 곳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앞쪽 앞에 부분에 책갈피를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자, 앞에도 나오지요?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하늘과 음식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21일 새벽기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건강한 삶을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가족관을 새롭게 하라 말씀이었고, 또 화요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물질관과 시간관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수요일에는 문화관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이었고, 어제는 언어관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의 마음과 사상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귀의 도전을 받고 목적이 있는데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목적을 위해 주신 모든 자료와 자원과 재료들과 삶이 그렇게 쉽게 같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치 철근 콘크리트와 같이 만들어가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긍정적 영성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심령에 말에서부터 나오는 그 파워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이룬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긍정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향해서 결국은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고 오늘도 긍정의 언어로 승리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이죠. 오늘은 직업과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울러서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인데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제 극단적인 어떤 죽으심의 고통을 기념하고 새로 모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성금요일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이제 채찍에 맞고 능욕당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아마 이 아침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시죠. 끌려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늦은 오후쯤에 5시에 4시쯤 돼서 5시쯤 돼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넣기 위해서 서둘러 무덤에 넣고 금요일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노동관과 직업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는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을 그래서 짧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계산하자 하고 우리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람되게 사용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길일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큰 거대 담론이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가? 철학자들도 말하기 어려워했던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잘 접근하면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인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아이러니를 좀 같이 보죠. 이 직업과 일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 아이러니가 있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직업과 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교육이 뭐지요? 교육이 직업과 노동을 위한 준비 단계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대학을 왜 가냐 봤더니 예전엔 대학이 왜 가냐면 학문을 위해서 갔지요. 그게 이 본래 대학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을 왜 가죠? 취직을 위해서 갑니다. 대학 안 가면 취직이 안 되니까, 더 좋은 못 받으니까,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래서 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면 교육은 뭐예요? 여러분,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된다 그래도 그런 유치원부터 6, 7살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취직하는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직장에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일하려고요. 그러면 보세요. 취직을 합니다. 직업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취직이 전쟁이죠. 직업을 갖겠다고 취직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게 떨어지면 안정적이다 그럼 무조건 이 약 물고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다. 나의 적성에 맞는지 전혀 그런 거 요즘은 생각할 겨를도 없지요. 그리고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을 하지요. 직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일하는 게 뭐예요? 일을 한자어로 노동이라 그러죠.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다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일에다가 맞춰놓고 삽니다.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일에다 투자하고요.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야근까지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착각하게 됩니다. 직업을 위해 공부하고 직업을 위해 젊음을 포기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정작 직업을 얻고 노동을 하려 보니까 하루 종일 투자하면서 모든 삶을 다 직업에다 투자하고 일에다 투자합니다. 일과 직업과 자기 성취가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버린 아이러니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하기 위해 태어났고 일하다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루 종일요. 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얻은 직업인데 일하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해야 되겠으니까 가는데 일하는 현장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싫고 어떻게든 일하는 시간을 빼려고 주 5일 근무제 하루 8시간 근무 이런 얘기들을 앞세우지만 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하기가 싫어요. 일이 걸리면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일의 문제가 걸리면 더 중요한 것이 없어져요. 모두 입 다물고 조용해야 됩니다. 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열애가 되죠. 어떤 문제도 일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다 입 다물어야 됩니다. 자녀, 일에 위해서 자녀들을 뒤로 밀립니다. 가정도 뒤로 밀리죠.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일하면서 돈을 얻어야 이 모든 게 다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교육의 본질이 취직이 되어버린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일이 너무나 하기 싫어서 병이 납니다. 죽도록 일해서 일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지국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지국가는요 현대 문명의 잉여 생산물의 결과일 뿐입니다. 잠깐 동안 역사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복지국가들이 복지를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이 일종의 만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용입니다. 복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복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과 노동의 아이러니는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직업과 노동의 아이러니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평생을 투쟁하면서 직업을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정작 직업을 얻더니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겹게 일하고 그 일에 파묻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보죠. 먼저 봤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이 바울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죠. 천막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 천막이 대단히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천막은 필요했고, 그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은 고대 시대의 전 세계에서, 그 고대 근동 지방 유럽에선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지를 여행해 보면 여러분, 고대에 번영했던 도시들마다 다 큰 규모의 무역들이 있었고, 그 무역의 변두리에는 천막업이 꼭 있었어야만 했죠. 악어와 악어새처럼 악어새인 천막업자들은 꼭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굉장히 유용했지요. 왜요? 천막업이었으니까요.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바울과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울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천막을 만들고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직업은 천막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의 본업은 천막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업과 본업이 다르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천막업은 그 본업을 위한 보조 수단이었죠. 여러분, 물론 그 천막을 짓기 위해서, 천막업을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천막업, 즉 직업은 본업을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직업을 가진다면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최소한 못해도 말이죠, 또는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천막업을 했을까요? 단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쉽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순회 전도자, 돌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가든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의 직업을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했고, 그 직업은 당연히 본업을 서포트하는 그런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편리하고 필요했던 수단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직업은 본업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의 많은 학식과 달란트와 은사는 복음을 위한 원천이었고, 직업은 복음을 지원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선생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무식한 자 취급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이 일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천막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운데 펼쳐놓고 앉아서 맨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이거 꼭 먹고 알 먹구네. 앉아서 이거 일을 하면서 돈도 벌지. 여기 앉아있으면 계속 사람 만나지. 그러니 이거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바늘을 가지고 천막을 꿰매면서 야, 역시 이 직업이 최고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기에 편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직업이 뭐죠? 직업은 본업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거기 앞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너무나도 행복한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의 직업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선교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시대에 불행한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결론이 직업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되니까요. 일을 목적으로 위해서 사니까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업이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적어도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어도 그 사람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직업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직업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 직업이 목적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도구로 살기 때문에 직업이 계속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양치기를 해도 벌통을 쳐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에 투입돼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있다면 그 직업은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 직업을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귀한 삶이요 가장 고상한 직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안 좋네요. 그렇죠? 네. 훌쩍거리는 게 제가 오늘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동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아이러니로 가보죠.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제 첫 번째에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아이러니로 가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보람 없이, 보람은 어디로 간지, 보람 상조가 가져간 건지, 보람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죽도록 일해야 하고 결국 그 일이 너무나도 하기 싫고 또는 그 일에 파묻혀 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노동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의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목적이 먼저 있었지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렇죠.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심정이 어떠냐면 여러분 혹시 새가족 성김이학교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봤던 미스터 빈 영상 기억나세요? 콧물이 자꾸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콧물 닦고 싶은 거 있죠? 지금 제가 그래요. 누가 휴지 좀 주세요. 아이고 야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메모도 받아보고 예물도 받아봤는데 휴지를 이렇게 받아보기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주요. 네.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장면이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역사의 맨 마지막 끝이 뭐예요? 자, 창조의 오사마리는 뭐죠? 오사마리가 뭐예요? 예? 시마이, 오사마리. 저도 모르겠어요. 창조의 끝은 뭡니까? 결국 완성은 뭐예요? 창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게 뭐냐면 꼭 축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축도 안 받고 집에 가는 사람은 간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바짝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건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파마약을 바르고 말랐는데 중화제 바르러 안 오는 아줌마.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죠. 중화제 안 바르고 가는 겁니다. 밥을 하고 뜸 안 들이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딱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만 그 읽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동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동을 명령하실 때 노동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끔 우리에게 노동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요. 문제는요, 우리 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면서 세상, 즉 노동의 조건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노동이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고 척박하고 힘들고 노동을 해도 결과물이 적게 나오니까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겠다, 네가 더 가지겠다. 이러면서 노동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의 명령은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 주고 이름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짓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너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지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노동이 타락을 하니까 노동이 괴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죠. 노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노동의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회복된 노동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야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바트요, 이게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경작하다는 뜻인데, 경작하다. 그런데 이 야바트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성경에 쓰일 때가 있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말할 때 야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예수님 말씀이시죠.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위한 존재 조건이 뭐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지혜와 뛰어나심과 창조적 행위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노동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타락해서 노동의 목적이 돈으로 변했고 노동이 자기 이익의 목적의 도구가 되면서 조금만 더 하는 욕심과 합해져서 더욱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목을 옥죄어 오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싹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노동이요,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노동의 본질이 뭘까요? 건강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동기가 노동으로 변화될 때 노동은 회복이 되고
노동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안 오죠? 왜요? 그런 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매일같이 노동쟁이하고 싸우고 더 투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싸움박질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10년 전 됐죠?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 이름이 이일동 집사였습니다.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평신도 중에 이런 칭찬을 하는 사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인데 13번 분가를 한 거예요. 남자분이요. 13번을 분가를 했어요. 10년 전에.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행복모임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오토바이 가게를 했어요.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의 베스트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분의 베스트가 됐을까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 바라바라바라밤 이러면서 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뭘까요? 배달통 달고 다니는 배달원들이 이분의 주요한 베스트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배달원들이요, 행복 모임은 저녁 시간 하는데 배달원들이 초청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달의 피크가 언제예요? 중국집은 낮에 12시,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음식점들이요, 치킨집 이런 건 다 언제예요? 저녁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을 잘한 거죠. 늦은 저녁이 되면 안 되니까 저녁 시간 5시, 6시 어간에 이 배달을 저기를 한 거예요. 행복 모임을요. 그냥 일을 후다닥 마치고 잽싸게 셔터 내리고 제일 바쁜 시간,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이 바빠지기 바로 전에 오토바이 수리를 하러 오는 그 시간에 오토바이 가게 문을 딱 닫아버리고 행복 모임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달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쁜 시간에 오겠습니까?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묘안을 냈는데 그 묘안이 뭐냐면 행복 모임에 오면 엔진오일 교환 티켓을 공짜로 갈아주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엔진오일 가는 게 최소 1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10,000몇 원씩 했대요. 그 조그만 오토바이가요. 그런데 그 공짜 티켓을 주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오토바이를 잘 고쳐주니까 관계가 열리니까 초청돼서 옵니다. 제일 바쁜 시간 코앞이니까 시간을 내서 와서 행복 모임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그 무료 교환권을, 엔진오일 교환권을 딱 받아갖고 갑니다. 여러분 엔진오일 공짜 티켓은 계속 나갑니다. 행복 모임 한번 시작하면 몇 번까지 초청을 받을 수 있다고요? 몇 번까지 올까요? 8번이죠. 8번. 8번을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티켓이 8번 나가면 얼마예요? 80,000원입니다. 80,000원이 한 사람에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적자가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재밌는 건요, 행복 모임에 온 사람마다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로 전도가 됩니다. 분가가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엔진오일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8번, 9번 분가가 일어납니다.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세워지고 하면서 13번 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대림 혼다 오토바이 가게를 했는데 대림 혼다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판매를 기록한 판매왕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이 팔리는지 가장 많은 오토바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대림에서요, 축하한다고 당신에게 엔진오일을 항상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를 공급해요? 엔진오일. 엔진오일 어디다 썼어요? 행복모임 전도하는데 썼던 엔진오일을 앞으로 계속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 몽땅 다 무료로 주겠다고 판촉 활동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행복 모임을 여기도 열고 저기도 열고 여러 곳에서 열면서 엔진오일을 계속 바꿔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오토바이 가게가 부산에서만 지점이 5개, 6개를 만들어서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행복 모임하고 그 오토바이 지점의 주인들을 전부 다 행복 모임 리더로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계속해서 분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결코 일이 질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이 남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돈만 남고 삶은 없어지는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자기 자신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분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호주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마치죠. 우리의 삶의 제일 많은 순간을, 가장 많은 것을 일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순간을 고통과 욕망에 쩔어서 시달리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과 욕심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헛것으로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재대학 2학기 훈련생들이 고백을 합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지난주만 해도 행복 모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행복 모임 하겠다고 뚜껑을 열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가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윳돈까지 주시더라. 그 여윳돈 준 걸 가지고 섬기고 쓰고 전도하니까 그 기쁨과 황홀한 은혜가 넘치더라. 감격이 넘치더라. 살맛이 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어제 저녁에 듣고요,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힘이 넘치는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업관과 노동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확신과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그 황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직업과 노동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